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먹는 게 나무 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특이한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주 특수한 나무들인데, 이 영생에 이르도록 먹는 생명나무 열매는 날마다 그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는 나무이고, 하나는 가능하면 그 근처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바라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가까이 가지 말는 거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법칙이 있었던 겁니다. 룰이 있었다는 거죠. 지켜야 할 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에덴 동산에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강 4개가 흐르는 그 근원지가 됐던 거죠. 비손강과 비온강과 헷데겔, 그 다음에 그 유프라데스 강의 그 강이 시작하는 기원이 됐던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금도 있었고요, 보석이나 향유 같은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는 아주 극상의 그 동산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단이 틈을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하와가 아닙니다. 남편 아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아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살을 붙여서 이제 하와를 만들 때 남편한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엔 죽는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고, 하와는 그 남편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거치니까 좀 생각이 감회가 이렇게 남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간교한 뱀한테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동물 중에서 뱀이 간교하다 그러죠. 가만히 보면 뱀은 특이합니다. 입술을 벌리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고 혀가 나오는 그런 그 파충류입니다. 좀 특이하죠. 뱀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구멍에서 혀가 나오는데,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동물입니다.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일구이연할 수 있는,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할 수 있는 동물이 이제 뱀 같은 동물입니다. 파충류 중에서도. 그러니까 좀 특이한 동물이죠. 그래서 그곳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죠. 사단이 어떤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간교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낸다는 것이죠.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할까요? 하나님이 저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담한테 갔으면 아담은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좀 약하게 창조된 하와에게 그 말씀이 전해되니까, 예, 맞아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귀가 이제 뱀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바보야,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죽지 않아. 다만 저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것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아주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는 거죠.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성교회,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하늘나라의 성경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대부분 이단이나 사위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진리죠.
근데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아름다웠고 정말 먹으면 지혜롭게도 될 것 같고 뭔가 저거는 특별한 것 같은데 다른 과일은 다 먹어봤는데 저 과일은 안 먹어본 거예요. 사람이 호기심이 있죠. 그리고 한번 먹으면 어떨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설마 죽기야 하겠어 하고 그 과일을 먹습니다. 먹으면 이제 혼자 먹으면 좋은데 그 과일을 따서 또 남편에게도 줍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 괜찮아, 먹어봐. 당신도 먹어봐. 괜찮아. 그 남편한테도 줍니다.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남편도 먹습니다. 안 먹었으면 부부간의 관계가 깨질 뻔했는데 같이 죄인이 된 거겠죠? 한 세트가. 근데 문제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과 악을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고 마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됐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요즘 말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얘기하는 진리를 알고 깨달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지혜를 알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제는 알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전에 그런 멘트들이 유행한 적이 있죠.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 뭐 그런 말이 있었죠. 어느 정도의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 이상을 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비밀은 공유할 사람이 있고 공유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공개하고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무덤까지 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지간에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비밀을 아는 순간 지켜주지 못합니다. 비밀은 알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층 상담이라는 게 있죠. 깊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서 치유한다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의 심층, 깊이를 잘못 터치하면 그 성도는 부끄러워서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알고 지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너무 잘 알면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다 안 해도 그냥 때로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직장 내에 그 대내비, 대외비라는 게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비밀이 있고 대내적, 그 안에서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관리자들만 아는 겁니다. 특히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 비밀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책임자한테는 누가 있냐면 비서가 있죠. 비서. 그 비서는 뭘까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도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3급 비밀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비밀의 그 높은 단위의 비밀까지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에덴 동산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는, 영적 세계에만 아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경고를 마귀가 유혹을 하면서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비밀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고 권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부정과 부패, 야합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공유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공동체는 정말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추억도 있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비밀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비유로만 얘기해놓고 그냥 들어와서는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12제자들에게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들이 많이 모였을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비밀을 공유했었던 겁니다. 제자들과 12제자와 비밀을 공유했던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계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가룟 유다 제자를 돈으로 그리고 세상의 권력으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죠. 나랑 같이 올라갈 때 내가 그와 키스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들어가게 되면요, 사단 한번 들어가면 그냥 나오지 않고 한바탕 휘젓고 나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됐던 사회가 됐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에 붙잡히지 않도록,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아무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 틈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나 이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이 그 초식 동물을 사냥할 때 보면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독수리 눈 같은 눈빛으로 그 무리를 자세히 봅니다. 그때 그 무리로부터 이탈했거나 그 무리 가운데 약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병들었거나 약한 동물을 딱 표적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 동물을 추적할 때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도망을 갈 거 아닙니까? 포식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때 그 육식동물 포식자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딱 찍은 그 초식동물을 향하여 전력 질주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의 약함을 이미 드러냈다는 거예요. 포식자한테. 요즘 말하면 우리들 말로 하면 마귀한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한 국가와 국가, 이웃 부족과 전쟁할 때도 보면 항상 전략회의에서 보면 그 상대방 적의 진지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 그곳을 살핍니다. 그쪽을 공략해야지 강하고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쪽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마귀에게 틈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조차도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사단도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 사단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을 겁니다. 네가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그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이와 같은 자가 없다 하니까 마귀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잘해 주시니까 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지, 만약에 저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배신할걸요? 이렇게 하나님과 면전에서 대화했던 영적 대상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왜 교회가 이렇게 휘둘리느냐? 사단이 와서 휘젓고 간 거예요. 어느 신앙 공동체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도 사단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는가?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은
멀리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우리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너도 그럴 수 있어. 너도 리더가 될 수 있어. 요즘에 한때 교회에서 유행했던 말이 리더가 되라고 그랬죠. 지도자가 되라고. 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 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아주 큰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낮은 자로서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십이야지, 권위를 앞세우는 리더는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공동체에 아주 정말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책임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렇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습니다. 구룹이라고 한 천사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왜냐고요? 육체를 가진 너희들은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천사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불검을. 화영검이라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뭘까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옷을 안 입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이 죄를 지으면 첫 번째 느끼는 게 부끄러움입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물론 창피한지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사람은 참, 저는 한편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세 종류의 나무가 유일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실 때마다 저 나무는 창세기의 3장에 나오는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다른 나무, 과일나무 잎사귀보다 큽니다. 인정하시죠? 배나무나 복숭아나무나 자두나무보다는 잎사귀 자체가 큽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처럼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떨어져 나가면 시들고 말라서 이거 어떻게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부서지거나 다 찢겨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부끄러운 걸 가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몇 시간이나 가겠습니까? 하루나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 이 창세기 3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좋았는데 이 3장에서 죄가 들어왔죠. 그때 이 가죽옷이 이제 아시다시피 질기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간 원피스 정도 되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옷은 가죽옷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양의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동물이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이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희생, 피 흘림과 가죽 벗김을 통해서 인류에게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밖에 나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밭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이 그 옷의 성격상 내 몸을 지킬 수밖에 없는 가죽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 같은 것을 산에 가서 벨 때 가죽 장갑을 사용합니다. 저는 어릴 때 나무 땔감이 부족할 때 뒷산에 가서 아카시아 나무를 낫으로 베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 낫이 아니라 재래종
재래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토속 낫이 있습니다. 대장간에서 빌려서 만든 그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다가 뗀 적이 있는데, 그때 아카시아 나무를 손을 만지기 어려우니까 가죽장갑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죽장갑은 가시가 뚫지 못하더라고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위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맹수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 입히신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다윗께서 살아있는 동물이 피를 흘려야 했고 그 가죽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소나 양으로, 염소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그 희생 제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통해서 사람을 보호하신 겁니다. 이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 죽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면서 또 한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로 덧 입혀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죄를 짓기 쉬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유혹에 빠져 살기가 십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용서와 함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해마다 절기마다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야 할 만큼 그만큼 피해 제사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말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말씀하신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육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워낙 큰 사건입니다. 요한은 그의 기록 중에서 그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양을 할애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후의 기록을 가장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광야에 불뱀을 갑자기 출몰 시킵니다. 이 불뱀은 밤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텐트에 들어와서 사람을 무는 통에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죽고 무척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나무 장대에 구리뱀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이에게 치유의 역사,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잘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 주변에 내 환경에 마귀가 혹시 유혹하는 것이 아닐까. 마귀는 가장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지? 우리 교회 그런 문제 없어. 아닙니다. 그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교회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특별하지 않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이단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의외로 이단에 잘 빠집니다. 혹시 거기 가면 더 좋은 게 있을까? 진리가 있을까? 못 깨닫는 것이 있을까? 우리가 요즘 기독 관련 채널을 다 돌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봐도 제가 보기에는 진리는 그다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교주가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갖고 유혹을 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에서도 주변에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단의 밥이 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무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동물, 초식 동물들은 다 떼를 지어 살지 나홀로 다니지 않습니다. 나홀로 다니는 순간 바로 먹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공동체에 같이 있으면 적이 오는 것을 빨리 발견합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무리가 그걸 발견해 주는데, 혼자 다니면 내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얘기하면서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않고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떼를 떠난 상태의 양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그 유혹에 걸려들기가 좋습니다. 공부도 혼자 하는 거긴 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공부를 해야지, 나 홀로 공부하면 정보가 늦어서 중요한 정보를 못 얻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는 거죠. 이 설교하면 또 듣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이 검정고시를 하신 분들이 단점이 뭐냐면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서 사회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면서,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교제하는 게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경험하고 슬픈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싫다고 나 혼자 무언가 하겠다는 건 꼭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고립돼서 정보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주로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것도 좋아서 해봤는데, 어느 날 학교 가면 학생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뭐 하는 날이냐 했더니 그날이 중간고사 시험 보는 날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저만. 같이 어울리고 서로 정보교류를 했으면 알았을 텐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공동체 할 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남하고 말 섞고 남들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사실 나홀로과라서 교제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지 교제해서 얻는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고 생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할 수밖에 없고,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으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학교가 꼭 칠판을 통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선후배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배우는 게 무척 많습니다. 직장생활도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직장생활을 하는 거하고, 나 혼자 창업을 해서 몇몇 사람들과 일하는 거하고는요 또 다릅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도 큰 조직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서로 간의 삶의 매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하 좌우에 예의가 있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뭐 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좀 주변 상황을 자기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최소한 남편을 불러서 이거 유혹을 받았는데, 유혹까지는 해도 뱀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게? 이렇게 물어만 봤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먼저 따먹고 나서 남편한테 먹어보라고 준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가족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앙 공동체하고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 교회에다 얘기하지 말라고,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 소통하자고, 이런 사람들 있죠. 또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특징이 그겁니다. 나만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우리 교파만, 우리 교회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는 99% 이단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곳,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 이웃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려움 속에 휘둘리게 만드는 그런 외부의 어떤 영적 존재는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심지어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다른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 복음이 돼.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다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할지언정, 이미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좀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부부가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웃집 남자가 와서 꼬신다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이웃집 여자가 와서 꼬신다고 넘어가겠습니까? 이건 가정 파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파탄도 나고요, 이 육체적인 파탄도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항상 경계해야 할 분이 이런 분입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크게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계가 완전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야 되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 큰 일을 하나 벌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잘 가는 공동체인데, 이 영계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영적 세계는 잘못 건들면 그 대가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이 가죽옷이란 희생입니다. 피와 그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